우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업을 제대로 받고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달의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입니다. 오늘 우리 송지은 청년 기도하는데 참 기도 준비를 잘 하셨어요. 잘 했고 또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20장부터 또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들어서 기도 준비해 온 것이 참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에 보면 3대 절기에 대한 언급과 그 절기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가 거주할 그 약속의 땅을 미리 예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미리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만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또 그 일들이 매번 좋은 일만 생긴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 잘 지켜 행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25절에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무병장수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또 물질도 뭐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이끄시면 그보다 뭐 더 바랄 것도 없죠. 그리고 무병장수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더 바랄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확실히 알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오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대 절기는 출애굽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출애굽 역사에서 함께 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전세대 특별 새벽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먼저 무교절과 유월절이에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유월절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 그 단초를 제거한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문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게 했다 해서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장자를 또 처음 난 모든 생물들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새끼 장자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첫 새끼 첫 자녀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이렇게 법제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자세한 법조항에 보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보면 첫 자녀들과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 장자만 또 장녀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들도 부모처럼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보리를 수확해요. 그래서 보리 한 단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첫 성인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첫 보리 한 단을 가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초실, 처음 열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생활했지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 거기 땅에서 첫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초실이에요, 초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77이 49, 49일 다음 날이 오순해서 50일 되는 해.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현대에는 이 초실절의 의미가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뜻해요. 그러니까 초실, 처음 열매,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의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 강림절까지가 초실절,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수장절. 수장, 이제 저장한다 이런 표현이죠. 장막, 초막 같은 말이에요. 풀로 초막을 짓는다 해서 초막이에요. 그들이 거주할 집을 짓는다. 이제 간단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천막 같은 거예요. 천막. 천막은 천으로 쳤기 때문에 천막이고, 초막은 풀로 지었다 해서 초막이에요. 그것을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장절. 그러니까 곡식을 거기에 저장해서 7일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곡식을 다 수확한 후에 그 곡식들의 일부를 초막에 저장해 놓고 그 음식을 7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를 그들이 정하고 1년에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수로 보이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 것. 그러니까 그들이 얻은 것들, 감사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할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매주마다. 이 주일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데, 그 부활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에서도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이지만 주일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들이 있어요. 그곳에 7 부족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들이 있고 그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해요.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이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정하고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약화되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게 많이 약화돼서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1년에 한 번 지켰던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속죄일에만 잠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했겠죠. 그러나 이 백성이 오늘 이 3대 절기를 지킬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표현할 것, 공수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결별을 뜻해요.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끊어내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다 땅에서 몰아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면 땅이 황폐해질 것은 뻔한 거고, 그러나 이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것들을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데 각 마을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예요. 많은 물질들이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려두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속전속결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서 먹거리를 구할 수 있게 하고 안정적으로 조금씩 그 땅을 취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 땅에 들짐승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황폐해지면 들짐승들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고 일구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1년 안에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블레셋 바다까지는 서쪽이죠. 바다 이쪽 지중해 쪽.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고대 근동 문명이 발달한 유브라데까지. 그러면 오른쪽 경계는 뭐예요?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죠.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이 경계가 완전히 수복된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그 약속의 땅, 그 경계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이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에 수요, 금요 할 것 없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